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복된 날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15장 20절로 22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고 믿음에 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이 깊은 자, 문제 있는 자 다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절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잘못 나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지금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죽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밤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인연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렵고,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키는 것도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둠이 깊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둠이 깊어지기 때문에 빛 또한 소중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광채가 찬란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과 세상과 나라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행복을 주는 사람, 참 놀랍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업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로 부모를 잘 섬겨 기쁨이 되는, 행복을 주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와 12지파,
그 12지파가 나라가 되고 전 세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십시오. 미련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이들이 있는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지혜자, 영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보세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환경이나 어려움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들,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로잡습니다. 어둠을 이겨내려면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몰아내려면 진리와 선한 양심의 역사가 있어야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무지한 자란 마음이 빈 자,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선한 것에서 벗어난 모든 종류의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행위는 영적인 판단 능력의 부재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는 자들이 누굽니까? 명철한 자, 영적인 판단력과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서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큰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의 소리가 크면 그들은 반드시 명철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우며 영적인 판단력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바로잡는 미련한 행위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바로 세우는 집을 견고히 세우듯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견고히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22절 중요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체험입니다. 의논은 쏘도 역다 짜다 마치 옷을 짜서 작품을 만들듯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과 협력이 경영을 이룬다. 여러분, 이 나라 주권자들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의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년 후를 내다보고 영국이나 이 선진국들에서 100년 후에 나라들이 어떻게 어느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위와 11위에 들락날락거리고 있죠. 근데 앞으로 2100년, 75년, 6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18위로 떨어지고 지금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10위권 안으로 막 진입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문제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고 배우고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쟁을 멈춰야 되고 이제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과거 메르스 때 30억을 손해보면서 호텔을 폐쇄하고 그러면서
묻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손해고 회사가 손해지만 우리 모두 이익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쫓는 자는 현명한 자요, 남의 이익을 쫓는 자는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전 세계 세상을 움직이는 백인 중에 유일한 한국 여자입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죠. 메르스 신라호텔 30월 손해보면서 폐쇄하고 직원들을 위해 준비해놨던 인공호흡기를 다 기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 참 괜찮은 기업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과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지략이라고 했습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런 지혜로운 자, 이런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이 결국은 경영을 이룬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앞날을 보지 못하면서 10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